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우리 36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유일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8절에서 1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153쪽에 있습니다. 구약 153쪽 레위기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레위기 6장의 말씀 딱 들어오서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근데 제사장이라 하면은 생각하기를 목회자가 아닌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목회자를 넘어서 제사장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오늘날은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아멘.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뭔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러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역할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사장 된 나에게 주신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그 당시 제사장의 사명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얻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사장으로서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번제. 오늘 특별히 번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럼 번제는 무엇입니까?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려야 되는 건데 그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꼭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하고 꼭 수행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도 9절 외에도 12절도 13절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제단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게 하는 불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번제 그 자체에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온전한 헌신, 충성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헌신, 충성. 그게 번제에 관련된 의미예요. 번제한다라고 하면은 온전한 헌신 드리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뭐예요? 그 번제의 제단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온전한 충성과 헌신이 그렇죠.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된 우리는 주일날 한번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일주일은 며칠 있어요? 7일 있잖아요. 7일 동안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충성의 불이, 내 온전한 헌신의 불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타올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번제의 정말 중요한 의미이고 오늘날 제사장 된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 될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해야 될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지막 말이에요. 다 뭐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말합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된 모든 자들은 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제 드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로서 헌신과 충성이 계속해서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마음 깊숙이 정말 중심적으로 외치는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아멘. 그럼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까?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왜? 나를 만드는 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헌신과 충성은 당연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충성과 헌신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피곤하다고? 안 돼요. 또 귀찮다고? 안 돼요. 우리 삶에 오늘 삶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피곤하고 귀찮고 정말로 바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과 충성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헌신과 충성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한 자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가면서도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스스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도 이 헌신과 충성은 해야 됩니다. 그럼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있어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그 고향 땅을 같이 떠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떠난 거의 시작도 롯이었고 또한 함께 있었던 것도 롯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재산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이 복이 뭐였습니까? 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당연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재산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은 분명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재산만 많았어요? 누구의 재산도 많았습니까? 조카 롯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함께 떨어지는 상황에서 롯이 고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움직인 식구예요, 그죠? 함께 움직인 식구라면은 보통은 함께 움직였다는 것은 아브라함 곁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을 다 봤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과 함께 떠나라고 했어. 그때 롯도 아브라함 삼촌 저도 갈 거예요 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같이 가자 해서 갔어요. 롯이 갔어.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옆에 롯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제단을 쌓을 때 있었겠죠. 그러면은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았던 정말 복된 인생을 살구나 라는 것을 롯이 분명히 자기 눈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왜? 자기가 산 증인이니까. 아브라함과 고향 땅에서 떠나서 살았는데 점점 잘 되어지는 것이 롯이 보는 결과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롯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롯에게도 있었다면 하나님께 향한 헌신과 충성도 분명히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땅을 선택함에 있어서 롯은 뭘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떨어진 상황, 즐거운 상황이에요? 즐겁지 않은 상황이에요? 즐거운 상황. 여러분 돈 많아가지고 야, 네 마음대로 써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죠? 행복하겠죠. 그냥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막 피질피질 나오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야, 우리 집안에서 혼자 쓰기엔 너무 풍족해. 야, 우리 따로 살아. 집을 하나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혼자 야, 2명이 살고 3명이 사는 집을 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그 모든 상황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롯은요, 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삼촌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걸로 가면 안 된다.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 거기는 죄악의 땅이다. 거기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뭐예요? 썩었다, 부패했다, 좋은 땅이 아니다. 여러분도 집 하나 고르려고 한다면 좋은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긴가 노른자 땅인가, 여기가 살기 좋은 땅인가, 이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라면 그것을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이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물은 넉넉하여 좋은 땅을 얻었지만 거기에는 누가 있었다고? 죄악이 들끓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아브라함과 룻, 정말 같이 움직였던 멤버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같이 움직였던 초창기 멤버. 여러분, 초창기 멤버는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는교회 초창기 멤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을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습니까? 중요하잖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누구랑 같이 했겠죠? 그럼 그만큼 그 사람이 중요하고 귀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같이 했다는 것은. 여러분, 바울과 함께 선교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그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혼자 하기 뭐든 어려우니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어쨌거나 떠날 때 조카 롯이 함께 했으니 롯이 얼마나 든든하고 서로가 위안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신앙을 따라서 재산이 늘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 계속해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헌신과 충성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충성을 놓치면, 그 끈을 놓치면 내 마음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의 삶,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은 좋은 삶일까요? 좋지 않은 삶일까요? 좋지 않은 삶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의 삶은 나는 원래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아멘. 내 안에 죄 있는 것은 기본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죄의 본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롯이 자기 마음대로 저기 땅이 좋네, 나 저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 결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죄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충성과 헌신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거기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충성과 헌신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주일날 딱 한 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성과 헌신은 매일같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일 하루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번제의 제단을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외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까먹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숙제를 하나 줄게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온 숙제를 잘하더라고요. 안 봐도 잘해요. 야, 나는 안 보면은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해요. 뭐 하는 줄 알아요? 이빨 닦는 걸 하고 있어요. 이빨을 잘 닦고요. 안 닦는다고 모르잖아요, 그죠? 영악한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닦았어요 하고 말잖아요. 뭐 닦았어요 이렇게 하고 말 건데, 야, 오늘 아침도 닦고 오더라고요. 자기 전에 한 번만 닦는 아이가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고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처럼 매일같이 이것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보진 않지만, 제가 검사하진 않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거 헷갈려. 벌써 헷갈려. 나는 오늘도 시작.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아멘. 이거를 아침마다 하는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거 한번 외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뭐예요?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속마음. 아멘.
야, 나는 오늘도 누구를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내드린 숙제입니다. 여러분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잘했는지, 몇 번 했는지도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들을 외치고 나가면은 하루가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모습, 거기에서 헌신하고 충성이, 여러분 충성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그 매일과 충성과 헌신해야 된다는 것, 이게 뭐라고요? 우리 제사장이 꼭 해야 될 일이다. 아멘.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 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여러분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 꼭 입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마포 긴 옷, 세마포 속바지. 지금 뭐예요? 한마디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의미가 무조건 있어요. 그죠?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세마포 옷은 뭘까요? 회개라고도 할 수 있죠. 왜? 근데 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회개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면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옳은 행실은 원어가 디카이오 마타입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의 반응으로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로서 충성과 신실함을 지킨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옳은 행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뭐예요?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고 힘쓰고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어떤 상황에도요,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멘. 그럼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로서 충성과 신실함을 지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지켜야 된다, 배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배반하지 말라, 지켜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이란 뭐예요? 옳은 행실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옳은 행실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뭘까요? 지켜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다른 건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소절을 하면 여러분 뒤를 한번 이어볼게요.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 뭘까요?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모든 인생들에게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거룩하면은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잘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매일같이 거룩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도 가장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면 누굴까요? 아마 목회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나마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지만, 모든 신앙이 똑같지만 목회자는 선 앞에 선 보이는 사람으로서 그만큼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 가운데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본 적 많이 있으시죠?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 목회자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이게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가 그래요. 원래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래가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인물들이 옛날에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 역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누굴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누굴까요? 아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유엘과 아비야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사무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했던 엘리, 그 다음 아론, 사무엘 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분들은 알아요, 그죠? 아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밑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거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거나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야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근데 그들 다 뭐로 유명합니까?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유명하죠? 나답과 아비야 유명하죠? 요엘과 아비야, 이 사람 나답과 아비후, 요엘과 아비야,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의 부모님 때에 이룬 그런 정결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잘못된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친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미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이러한 사실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해서 타락한 목회자가 나오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요구인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기가 죄를 담당하는 목회자에게도 제사장에게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자 사람이에요? 사람이지 않아요?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회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성결함을 자꾸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어차피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 삶은 거룩합니까? 성결합니까? 노력 중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아예 등지고 살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2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거룩하게 하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나 거룩해질 거야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야 우리가 거룩할 줄 믿습니다. 정답 나왔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까요?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점점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법으로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가까이 하는 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거룩하고 성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첫 번째 말씀했던 제사장의 의무가 뭐예요? 헌신과 충성을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 벌써 까먹었네. 헌신과 충성을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사장의 의무.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삶이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의미, 제사장의 의무. 내가 헌신과 충성을 계속하는데 내 안에 계속해서 뭐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그만큼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거룩함이 계속해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체와 성령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육체가 세면은 누가 약해져요? 성령이 약해져요. 그럼 성령이 세면 육체가 강해져요. 그러면은 성령, 즉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가게 되면은 뭐가 쭉 계속 내려와요?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내려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거룩함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계속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며 나갈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제가 말한 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을 이루는 것에 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세상의 것이라고 나 몰라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돈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요? 당연히 벌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일을만 하면 되니까 난 내일 안 해. 안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어쨌거나 그거는 우리 안에서 관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 자녀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어떤 돈을 버는지 당연히 우리가 관심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과 무관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향해 가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주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세상의 것을 대함에 있어서 합당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레위기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1절 읽겠습니다.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죄를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제물을 태웠어요.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죄가 떨어지죠. 죄를 거기다 쌓아두면 안 되잖아요. 어딘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리러 나갈 때는 진 바깥이라는 겁니다. 근데 진 바깥으로 나갈 때는 뭘 벗으라는 거예요? 옷을 뭘 입었어야 돼요? 세마파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옷을 입고 제사장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벗고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마파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가라고 했을까요? 왜? 더러워지니까. 더러워진 뭘? 부정한 것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거룩함이잖아요, 그죠? 세마포 옷은 거룩하고 성결한 것인데 이것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에 닿지 않기 위해서 벗고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제사장도 어쨌거나 삶에 있어서 거룩한 곳에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나가야 돼요? 부정이 있는 곳으로도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섞여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옷을 벗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일까요? 내 거룩한 성결의 옷을 벗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결의 옷을 벗을 수는 없죠. 세상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의복을 벗고 진 바깥으로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를 들고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옷 입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단 하나, 뭐 때문에 그것을 벗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 이 말씀 안 지키면 안 돼.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옷을 벗고 이 죄를 밖에 버려야 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따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한 세상이지만, 아무리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세상이지만, 아무리 일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우리의 거룩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돈이 귀한들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가정이 귀한들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일이 귀한들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없습니다. 일이 귀해도, 돈이 귀해도, 가정이 귀해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가치가 가장 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걸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 두려움을 간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우리를 거룩함을 침범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매일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죠?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깨동무도 해야 되잖아요, 어쩌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뭔가 차이를 느낀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면은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첫 번째 말한 충성과 헌신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는교회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여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고 충성과 헌신의 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번제를 드리는 동안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번제의 불, 바로 충성과 헌신이 매일같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일주일 동안의 삶에 충성과 헌신이 매일같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사장의 삶은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을 우리 안에 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것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길 소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여서 거룩함을 누리고 거룩함을 이루고 충성과 헌신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가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마음과 뜻으로서 귀한 이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하나하나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과 11조와 또한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것으로 체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 주신다면 더욱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살려고 하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뭉쳐서 더욱더 우리 삶에 있어서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고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사한 일들이, 즐거운 일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와서 귀하게 몸으로 또한 헌신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봐 주시옵고 그들까지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삽교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용동교회였는데요. 오늘은 삽교. 4월달, 5월달이 임직식이 많더라고요. 날이 좋아서 그런지 임직 받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삽교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4월 22일 날부터 24일 다음 주 월화수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월화수 이때는 목회자 총동문 모임이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 윌리 힐리 파크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데요. 이번에 저는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데 혹시나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50분에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10시 50분 이렇게 기도하고 아주 너무 좋아요. 요즘에 한 몇 주 나갔잖아요. 2주 나간 데마다 희망이 있어요. 이게 전도하고 이게 물품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요. 물론 아직 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응은 좋습니다. 반응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한 명 두 명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올 거라고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씨앗을 뿌리다 보면 분명히 한 명 한 명씩 새로운 가족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금요일 날 전도하는 거 꼭 기억. 이게 날짜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아직은 많은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한두 명 빠지면 타격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잘 모일 수 있는 날에 모여야 되니까 서로 상의해서 이번 주는 이렇게 모입시다, 저렇게 모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10명 되면은 한두 명 뭐 안 와도 이게 그냥 매일 고정된 시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이게 더 좋잖아요, 그죠? 서로 형편과 상황을 알면서 전도는 빠지지 않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고 우리 또 결단 기도하시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12장. 어려움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거룩과 충성, 정말 헌신할 수 있는 나와 또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서로가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제사장 된 자로서 매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번제 드릴 때 해야 될 것 바로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 우리 안에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마포 옷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옳은 행실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바쁨이 있어도, 정말 귀찮은 게 있어도, 정말로 상황이 되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옳은 행실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원하는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 거룩함을 묵시며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거룩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돌봐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님교회 모든 식구들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특별히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돈이 귀해도, 아버지 가족이 귀해도, 내 일이 귀해도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있으며 나의 가장 1번의 순위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라고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돌봐주셨고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를 지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늘 헌신과 충성과 거룩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경외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 제사장으로서의 바른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서 거룩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 다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위에 우리 가족의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